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인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처럼 인도하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오늘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면 여러분도 인도를 못 받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인도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내가 왜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야 되냐. 그래야 내 자식을 잘 인도할 수 있으니까.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잘 인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예배는 올바로 드리는지, 성경은 읽는지. 아내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고요.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잘 도와서 뭘 해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글로 인도해야 돼요. 세상 성공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내의 사명,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온전한 남편은 없어요, 세상에요. 반드시 아내가 도와줘야 100점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남편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언제나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어떻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측면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어디까지? 젖과 끓이는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젖과 끓는 땅까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이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언제나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요. 잘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오늘 인도라는 단어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 딱 나타나세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지금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4절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주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연이 없어요. 지금 양떼를 글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봤다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 부르셨어요. 언제나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건 즉각적으로 이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날마다 우리 인생이 벌어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부르니까 즉각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져요.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땅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빚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축복의 통로가 돼요. 더러우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거룩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우리가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모세를 지금 만나 주시는데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기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냥 죄를 져서 내가 복을 못 받을까 두려워 이런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생각하면 효도하지 않겠어요? 그 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식도요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알아가는 게 철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조금 철이 든다고. 또 지가 예를 들면 돈 벌어보면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돈 벌었는가 그때 알죠. 학교만 다니는데 뭘 알겠어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를 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주시고 여호와 살롬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정말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요. 얼굴을 가렸어요.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의 말만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은 아세요. 고통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부르짖어 힘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인간은 알아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지금 형님이 이제 3차 암 수술하고 서울에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긴 하는데 면허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어제 퇴원하기로 했는데 퇴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넣어보니까 또 이상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니까.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고 그런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인간은 그렇죠. 인간 도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뿐만이 아니라, 듣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그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생각 꼭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내 근심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건져내고, 하나님 건져내시는 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거리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세상을 이겨요. 저는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공부해요. 그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정말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정말 막 이건 뭐 눈도 한쪽은 안 보이고 당뇨도 있고 진짜 질병이 온몸이 종합병원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기가 막힌 책들을 써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요, 약할 때 기뻐하라. 책 제목이 약할 때 기뻐하라는 책 제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록해놔요. 여러분 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과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긍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은 언제나 악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구조악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성공적인 신앙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못 이겨요.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반드시 악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바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와 싸워야 된다고요. 모세의 능력으로 무슨 바로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림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나오죠. 이러잖아요.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요. 언제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괴롭혀요. 권력 있는 자가요, 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 괴롭혀요. 언제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 돈 있는 사람이 다 해먹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다 해먹고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요. 보잖아요, 요새도요. 이 땅에서도 보잖아요. 뭐 마다는 장로님 말할 것도 없는 나라고. 그 나라는 진짜 장로님 처음 어떻게 보면 인력거 아직도 있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 그런데요, 장로님 그러셨어요. 인력도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몇백 원 받지 않는 건 그거를 또 빼먹어요, 권력자들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인력거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갖고 그걸 뜯어먹는다니까요. 쉬운 얘기로 그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도시의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힌 나라잖아요. 그 사람은 지 월급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는 안 그런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해서, 쉬운 얘기를, 우리는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을 한번 샀다가 팔아서 몇십억 벌고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논아줄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당한 즉 사망을 낳는 거. 오늘 이 말씀이요, 그래서 바로와 모세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린 여기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를 이기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내가 나이도 이제 80이나 먹은 자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잖아,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저 강팍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악은 더 심해지고,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많아지는데요.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은 또 증명되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더 확실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잘 퍼지네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비행기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여행 다니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래서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바도는 약할 때 기뻐하라. 왜? 내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온몸이 종합병원 같은 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는 약할 때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2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반드시, 이 단어가 얼마나 힘이 되는 단어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약할 때, 우리가 병마에 신음할 때, 힘들 때,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약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약한 거예요. 병만 걸려도 얼마나 약한가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바라요. 내 능력으로 하려면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해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쉬운 얘기로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약함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을 꼭 가지세요.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에서 내가 마지막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그의 임종의 마지막 말씀이었었어요. 예,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요. 또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악을, 오늘 이 말씀이 되면 바로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인도해내야 돼요. 애굽에서 반드시 인도해내야 돼요.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또한 우리로 오늘 적용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땅에 살아요. 여기서 해방시켜야 돼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해방 못 시켜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해방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고와 똑같은 사고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유혹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테레비도 유혹해요. 그래서 테레비 보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테레비 보는 것이요, 인간에게 좋은 것도 많지만 해로운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실상이요. 여러분이 세뇌돼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요. 테레비 때문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애굽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풍성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참다운 자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신약에는 예수님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르쳐 지키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네.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요. 또 하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기도할 때 정말 약할 때 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꼭 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낫는 건 아니에요. 네. 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실제로요, 모든 병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 걸린 사람 다 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암도 이길 수 있어요. 그 형편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다 병 걸려서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일찍이고 늦게일 뿐이지. 근데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요, 금방 제가 마르바돈 간증을 했지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자기는 약할 때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걸 가르쳐야죠, 사람들에게요. 그렇지 않으면 암 때문에 절망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오히려 내가 암 걸려서 암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정말 항암 치료하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암 환자들을 위로하잖아요, 날마다. 그 아침에 날마다 기막히는 새벽 보는 사람들이 10,000명도 넘어요. 암 환자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들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위로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는 거죠. 가르쳐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정말로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치유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정말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교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사명 주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인도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내는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편은 정말로 내 아내를, 또 내 자녀들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잘 내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젖과 끓는 땅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정말로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우리의 앞장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